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상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반역이 무엇인가 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대의 반역이 뭐죠?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을 배반한 것. 오늘은요, 성경상 최대 축복이 뭔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오는 둘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 이코르 둘이죠. 근데 저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무슨 뜻이냐면 축복이 하나다 이거예요. 최대의 축복이. 근데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즉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상 최대 축복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혈통을 통해서 또 육종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은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라. 여러분 벌써 아시겠지만 복음으로 태어난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도 기록을 했죠.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적으로 하면은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 중 첫 번째는 거듭난 중생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했나요?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호족의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나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문의 호족에 올라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마리아는 예수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낳으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씨가 퍼졌게 됐죠. 그래서 형제를 낳으니라. 자, 그러면은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가?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실 말씀이죠. 니고데모는요, 주님이 만난 육적으로는 최고위층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을 당하는 그런 때 아마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니고데모는 구원을 얻었구나. 예? 니고데모는 장차 장로감이다.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의 첫 말씀은 뭡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줘. 예?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아니냐? 어떻게 선생이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모른단 말이냐? 여러분, 이 늙은 종 제가 참 제일 안타까워하고 또 답답해하는 거는 오늘날 선생된 목사님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한 6개월 지나면 뭐 학습을 주고 한 1년 지나면 세례를 주고 뭐 한 2, 3년 되면 집사를 주고 그리고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이 거듭남의 중요성,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태어나야죠. 그래야 젖을 먹이겠죠. 그래야 유치원도 보내고 그래야 군대도 가고 그럴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주님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은 알겠는데 그럼 물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물이 뭘 말씀한가? 여러분, 학자들은 이 물에 대해서 말이죠, 뭐 이거다 저거다 많은 이설이 있어요. 예?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런데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썩지 않을 씨, 바로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말씀을 물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 점을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깨끗함을 받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또 너희 속에 내 영을 주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신다. 이 점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또 나타납니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어, 듣고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보증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 최대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최대 축복은 뭔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칭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최대 축복입니다. 왜 이 칭의가 의롭다함이 필요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거듭난 후에도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거듭난 후에도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 이 점을 창세기에서는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던 자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들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의의 옷을 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 있는,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 이걸 알아보려면 이 칭의 교리에 성도들이 서 있느냐
아니냐? 이 의의 옷을 입고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 서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미래에 되어지는 시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중생, 또 의롭다고 함을 받는다, 두 가지인데 이거는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두 가지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으로 기록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고 성령께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성령께서 기록된 이 새 언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아 보면 그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깡통이라 그랬는데 그냥 깡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새 언약 이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건가 거듭나지 못한 건가?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은 성령의 공,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없다는 거죠. 무장을 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생은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는 결 안에서 병아리가 되듯이요,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에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좀 잘 산다고, 자기가 좀 많이 배운다고, 심지어 자기가 성경을 남보다 더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그리고 하는 말씀에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바아바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깨끗과 같이 하시나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최대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